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가복음 산책 네 번째 시간을 허락하시고 바쁜 와중에도 또 이렇게 마음과 시간 내어 모이시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며 그 기록된 것들을 지켜 행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보고 듣고 배우는 또 그래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나중에 또 온라인으로 수강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6절로 5장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목표는 6장까지였는데요. 8쪽이 다 차버려서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쓰다 보면,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일단 성경 본문이 반입니다. 예, 성경 본문이 반이니까 성경 본문을 다 삭제하면 제가 쓴 건 4쪽 내지 5쪽밖에 안 남는다는 거.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비하면 거의 1.75 정도는 줄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난번에 좀 빡세긴 했어요, 사실은. 성경 구절 하나도 안 쓰고 8쪽, 많이 때 10쪽, 11쪽까지 했거든요. 그거를 1시간 안에 하려 그러니까 그게 속도가 기본적으로 1.5배속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복습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알아서 살펴보시도록 하고, 바로 오늘 들어갈게요. 35절로 41절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건너편으로 갑시다. 제자들은 무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배에 그대로 모시고 간다. 다른 배들도 따라 붙었다. 이때 거센 바람이 크게 휘몰아친다. 파도가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왔다. 이미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들어왔다.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친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끄짖으시고 바다에게 소리치셨다.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자 바람이 잦아들어 매우 고요해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아직도 믿음이 없나요?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했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누구지 정말 이분은? 바람도 바다도 순순히 그 말씀을 듣다니. 아멘. 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읽다가 다른 줄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쓰면서도 이런 실수가 발생하는 거 알고 계세요? 필사를 할 때도 윗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뭐 어미가 비슷해가지고 감쪽같이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전 그런 적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본상의 오류가 왜 나오냐 했을 때 비의도적인 실수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무리된 이후에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사장의 비유의 여러 가르침들이 있었죠? 뭐, 등경 비유도 있었고요. 자라나는 씨 비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겨자씨,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가르침이 이제 자장에서 있었는데 그때 대형이 어땠냐면 바닷가의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고 예수님은 배를 띄워가지고 살짝 거리를 둔 상태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그 포메이션 기억나시죠? 예, 그 배 탄 채로 그대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배 타고 떠나는 이 여정이 4장 35절에서 시작해서 8장 21절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게 배라고 하는 어, 어떤 장치 하나 가지고 이 시작과 끝을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뒤로는 이제 배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도보로 이제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배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정은 또 다른 길이고. 그 가운데 여러 기적들이 이제 나타나요. 각주 1번을 보시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거, 야이로 딸 살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 고치는 거, 여기까지 오늘 봅니다. 그 뒤에는 이제 다음 주 5천 명 먹이고 우리를 걸으시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고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고 귀 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고치시는 또 4천 명을 먹이시는
그 일들이 이 배 여행 시작부터 끝까지 기적에 연달아서 기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의도가 있겠죠. 자, 말씀으로 씨를 뿌리신 예수님은 기적으로 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 가르침에 더하여서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땅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다양한 그 떨어진 밭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안 맺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4장 35절 41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죠. 그런데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오는 상황에 놓이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를 치는데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막 하면 소리 지르는 거죠. 이거는 믿음의 고백은 아니죠. 불안,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이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소리쳐서 잠잠하게 하시면서 왜 겁먹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합니다. 겁먹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 같은 표현이죠.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겁을 먹으면 안 됐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깨우면 안 됐고 믿음으로 깨웠어야 돼. 믿음으로 깨우긴 깨워도 믿음으로 깨워 이 태도가 중요하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각주 이반을 보시면 이것은 4장 35절, 8장 21절까지 이 배 여행 기사 묶음에서 마지막 에피소드에도 동일하게 언급이 돼요. 예수님의 책망과 꾸지람이죠. 야,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닫혀 있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거 몇 번 말하는 거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제자들의 무지, 오해. 이렇게 놓고 보면 마가복음에서 믿음이란 곧 깨달음과도 관련된다. 어떤 깨달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배여행 기사라고 하는 시작과 끝도 있지만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시작과 끝도 있는 그러면 조금 더 강한 결속이 있겠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의도적으로 했다. 자, 이 에피소드 속에서 예수님이 기대하신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를 믿음으로 함께 헤쳐나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두렵고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 믿음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합니다. 적어도 배 위에서 보여준 모습, 적어도 배 위에서 한정이에요. 항상 그랬다 그러면 좀 그렇죠. 제자는 어쨌든 사도고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인데,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유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인물, 등장인물들은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요 인물 어디에 들어갈까? 길가밭일까? 가시떨기밭일까? 돌밭일까? 좋은 밭일까? 이거를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제자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밭일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서만큼은 믿음이 없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약간 폄하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더 진정성 있는 거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후대에 꾸며진 이야기고 막 그러면 불리한 건 다 빼버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역사적 진정성 논증이라고 하는데 학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불리한데 이걸 왜 남겨놨을까? 아마도 이것은 원래적인 것이다.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음, 지금 너무 어려운 가려고 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기적을 경험한 후 보인 제자들의 반응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반응이 이래요. 누구지? 정말 이분은 바람도 바다도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누구의 대사입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대사죠. 아니, 지금 따라다니는데 모르고 따라다니나? 근데 양파 같은 예수님인 거죠. 처음에 알았던 것, 그 이상 계속해서 뭔가 보여지니까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 즉,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더 깊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럼 바람은 뭐냐, 바다는 뭐냐, 사실 이것까지 더 파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을 바탕으로. 네,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럼 끝이 이거 하다 끝나요. 한 시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주께서 그 삶을 돌보시고 선하게 다스려 주실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은 단지 바람과 바다만 다스리지 않으시고 다른 것도 다스리신다. 제가 따옴표를 해놨죠. 대사를 잘 보세요. 바람도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건 더 또한이죠. 더 또한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암시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비슷하게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 어, 안식일의 도 주인이다. 기억나세요? 2장 20절이었나? 안식일의 도 주인이다 하면 사실은 같은 평행복문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만 도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도 또한. 그러니까 이게 특징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하여튼 그래서 다윗의 주이기도 한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죠. 자, 이것은 에피소드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연속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5장 좀 길죠? 1절부터 20절까지 그래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일행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갔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곧바로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람은 무덤들 있는 곳에 어처를 두고 살았는데 사슬로 그를 묶어둘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묶어두었지만 사슬을 끊어버리고 족쇄를 부숴버렸기 때문이다. 그를 힘으로 눌러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끊임없이 밤낮 무덤들 사이에서 또 여러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내리찍곤 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크게 소리질러 말한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빕니다. 저를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게 캐 물으셨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한다.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저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은 몇 번이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다. 마침 거기 산 비탈에서 큰 돼지떼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저희를 보내 돼지들한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자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한테로 들어갔다. 그리고 돼지떼가 벼랑으로 돌진하여 바다에 떨어졌는데 2천 마리쯤이었다. 돼지들이 바닷속에서 숨이 막혀 죽었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그 도시 안과 둘레의 여러 농장으로 가서 이 일을 알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보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눈여겨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 있다. 레기온 귀신이 붙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돼지들 이야기도 해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사정사정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함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 집으로 가세요. 가족들한테로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알리세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요.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데카폴리스에서 모두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들 놀라워했다. 아멘. 꽤 긴 말씀이었는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기만 제가 색칠을 열심히 했죠. 저도 사실 지난 학기에도 했지만 또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안 했나? 하여튼 이 본문은 제가 설교 안 했네요. 언젠가 수요나 금요 때 이 본문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새로운 발견이 있었고 색칠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죠? 색깔을 같은 걸로 묶어놓았다는 것은 같은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건데 이를테면 분홍 색깔,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 첫 번째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있고 무덤들 사이 무덤들 있는 곳에 거처를 두고 더러운 영 산비탈에서 큰 돼지떼 이거 핑크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따라 한번 해볼까요? 부정. 예, 유대인들은 이 핑크색만 봐도 부정이에요. 바로 떠오르는 개념이 부정.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 이 큰 돼지떼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건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을 볼 때 만약에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그 발의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식으로 그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방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그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더러운 영, 이 더러움에서 애초에 더러운 게 느껴지시죠? 부정, 더러움. 이게 귀신이라고 돼 있나? 개혁 개정에 똑같이 더러움이라고 돼 있나? 여하튼 이게 이제 아카사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카타리조 동사가 깨끗한 건데 아가 붙으면서 부정이거든요. 깨끗하지 않은 즉 더러운 영이고요. 그다음에 무덤 어떻습니까? 무덤 죽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과 정결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해해야 할 유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은 이 정결과 부정 개념이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위생 코로나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도 마치 그런 어떤 게 옵는다, 붙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제가 색깔 똑같이 해놨고 그 다음에 사정사정했다 많이 보이지 않나요? 사정사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단어인 거죠. 파라칼레오 동사인데 하여튼 이걸 번역을 이렇게 잘 보이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3쪽에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이 타는 지역으로 간 예수님 일행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을 마주칩니다. 게다가 그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소개하는데 무덤들 사이다. 더러운 영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를 묘사하는데 무덤들은 생명과 거리가 먼 죽음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죠. 큰 돼지 떼가 풀을 뜯어먹고 있다는 묘사로 볼 때 이 땅은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 7절에 따르면 굽이 갈라져 쪽발인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됩니다. 부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기르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이 에피소드는 부정으로 번복된 이야기다. 삼중으로. 이방 지역인데 그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인데 무덤 사이에서 이게 나오는 그런 삼중 부정. 음, 거기에 부정한 영, 부정한 무덤, 부정한 짐승과 사람들이 머무는 땅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당도했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의 소개가 3절 이하에 나오는데 무덤들 있는 곳에 거처를 두고 산다 합니다. 또 사슬로 그를 묶어둘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었고 힘으로 눌러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장 센 거예요. 그 영역에서는. 자기 몸을 돌로 내리찍곤 했다. 묶어둘 수도 힘으로 눌러 막을 수도 없는 존재로서 무덤들 사이 여러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해를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이 등장인물은 당도한 이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발견하자 달려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더없이 높으신 이게 지극히 높으신 아마 그 개역 개정에 되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더러운 영을 다스리고 제어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누가 더 위입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그를 묶어둘 자 없고 아무도 힘으로 눌러 막을 자 없다고 했던 그 사람.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엎드려 있죠. 예수님은 등장만으로 압도하시고 말씀만으로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요?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더러운 영에게 이름을 물으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더러운 영의 이름이 또 말을 하라고 또 말을 하네요. 묻는다고.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군대라고 했는데 새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그대로 음역을 했습니다. 레기온. 레기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여단급이라고 하는데 이 대실 때 2천 생각하면 2천 이상은 되겠죠? 여단급이어도. 이어지는 이 11절 이하의 장면은 출애굽 홍해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큰 돼지떼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걸 보고는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는데 저희를 보내서 저 돼지떼들한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허락을 받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한테 들어간 더러운 영들은 벼랑으로 돌진하여 바다로 떨어집니다. 바다와 떨어지다. 그 두 가지 동사. 이게 이제 출애굽 홍해에서 이집트 파라오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을 때 당하게 된 운명이죠. 바다에 수장되는. 그래서 2천 마리쯤 되는 돼지들이 바닷속에서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이름이 레기온, 군대라고 하는 점, 바다에 빠져 숨이 막혀 죽은 점, 이 두 가지 점은 출애굽 홍해 사건이 당시 바다에 수장된 어, 파라오의 군대들을 연상하게 한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 모티프라고 하는 건데 복음서에서는 이 출애굽 모티프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 시작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 글에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40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 40장 후반부는 새 출애굽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굉장히 짙게 배어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전체는 이 출애굽의 사상을 이어받는 그래서 과거 역사적 출애굽을 넘어서 이사야서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두 번째 출애굽을 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특별히 사탄의 포로 되어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시키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반복적인 모티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은 모든 부정과 더러움, 죽음의 세력을 무찌르고 다스리는 분이시자 부정과 죽음의 세력 아래 포로된 자들을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구원.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열 가지 재앙, 심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치시고 건지신 거죠, 결국. 그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시고 덮으신 건 한 번인데, 가르실 때 구원하시고 덮으실 때 심판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여호와의 큰 날, 끝날, 이런 예언들은 전부 다 심판에 대한 이미지와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그것은 이방 백성들의 관점에서 그렇고, 열국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동기가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5장 19절에. 집으로 가세요, 가족한테로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알리세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자, 여기서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구원의 동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예, 뭘 잘해서 구원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는 거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심.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쪽. 그 다음에 그 돼지떼 주인들 2천 마리나 되니까 이게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100만 원만 잡아도 지금 이거 얼마예요? 네, 2천, 그러니까 100만 원 계산이 바로 안 되네. 한 2억 되나요? 하여튼 큰 재산을 순식간에 잃었죠. 재물에 손해를 입었어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더 머무르면 더 큰 손해를 입을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돼지 떼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동네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정사정을 해. 예.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꼬임과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 파고들어와서 그 말씀에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자, 이 번역이 참 저는 아까 숨이 막혀서 죽은 게 있거든요. 돼지떼가 숨이 막혀서 이제 몰살을 당했는데 그 말씀에 숨도 틀어막히는 게 재물의 꼬임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숨이 막혀 죽은 돼지떼처럼 뿌려진 말씀의 씨앗도 그 숨도 틀어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말씀인 거죠. 그 앞에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던 군대 귀신이 엎드려지고 그에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고백하고 이런 장면 자체가 뭔가 말씀의 씨앗인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가주세요라고 사정사정함으로써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 이 파라칼레오 동사 사정사정하다, 간청하다, 간구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개역 개정에 되어 있을 텐데 10절, 12절, 17절, 18절 연달아 등장합니다. 여러분 반복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한 표현이 반복된다? 그럼 이건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는 심지어 네 번이 나왔으니까 누구는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요? 귀신이죠. 누구는 그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사정사정하고요. 예수님은 더러운 영의 요청을 들어서 돼지떼로 들어가 바다에 몰사하는 일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지역에서 떠나달라는 마을 사람 요청에도 응하여서 떠나려고 배에 오르시는데, 반면 또 다른 사정사정하는 인물이 또 있죠. 그 치료받은 사람. 그 사람도 사정사정 하거든요. 뭐라고? 함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 배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같이 따라가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한단 말이에요. 떠나달라고 사정사정하는 이와 같이 있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이가 함께 등장해요. 이것도 재밌죠.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오늘 처음 본 거예요. 그러나 떠나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시고 함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절하세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떠나라고 하는 거 싫어하고 함께 하자는 거 좋아해야 되는 게 우리 상식인데 거꾸로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미션. 어떤 미션? 소식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집으로, 가족들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을 다 알리라 합니다. 결과,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순종했다라면 그 뒤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야 했겠습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했으니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잘 전했더라. 가족들이 놀라워 하더라.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데카폴리스에서 모두에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다들 놀라워 있다 했어요. 여러분, 데카폴리스가요. 데카가 12이고요. 폴리스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마을 내지 도시가 합쳐진 지역을 데카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가족 몇 명이 됐겠어요? 많이 잡아서 친족들까지 해서 모여 살았다고 가정할 때 30명? 진짜 많으면 50명? 근데 데카폴리스는 폴리스가 12개인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정말 한 사람의 씨앗 심겨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다들 놀라워 했어요. 여러분,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해서 그 도시 안과 둘레의 여러 농장으로 가서 알린 결과는 뭐예요? 배척이에요. 사정사정을 하는데 떠나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아달라. 왜? 재물에 더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그러나 이 한 사람이 테카폴리스 12도시에 가서 알린 결과는 놀라움이었어요. 배척과 놀라움. 상반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속박과 굴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자는 이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보여주는 이미지 심상 자체가 그래요. 뭔가 속박되어 있고 묶여 있고 뭐 그런 이미지잖아요.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생명에 다니게 풀어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생명 얻은 그는 다른 데로 떠나가신 예수님의 일행 무리에 합류해서 남은 생에 그분과 함께 한다면 좋으련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분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자, 보세요. 비록 자신의 간구와 기도가 그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따르게 해주세요. 함께 가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이게 나쁜 기도예요? 좋은 기도 아닌가? 예, 근데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름으로 순종한 자가 진정 열매 맺는 자 아니겠는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이 생각도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는데 마감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뭐가 나와요. 말씀이 좋은 흙에 떨어졌다 함은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한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남았습니다. 놀랍죠? 그 다음 5장 21절로 43절. 이거 쓰다가 내 쪽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돼, 이거. 43절까지 하고. 자,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첫 번째 우리 뭐 봤죠? 바람과 바다, 즉 자연을 다스리신 예수님. 두 번째 뭐 봤죠?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을 다스리신 예수님. 세 번째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신 예수님. 5장 21절은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는 장면을 배경으로 소개하는데요. 이 여정에서 예수님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풀어주시고 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에서 참된 믿음에 이르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셨다. 그때 회당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온다. 이름은 야이로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꿇어 엎드린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애원한다. 제 딸 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오셔서 딸에게 두 손을 얹어 구원해 주세요. 살려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셨다. 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사방에서 밀어댔다. 제가 잘랐네요. 자, 21절부터 43절까지는 A, B, A-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은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25절부터 34절은 혈루증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는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A, B, A 다시 이걸 제가 어떤 기법이라 했습니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했죠. 인클루지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부른 이름은 다양해요. 뭐 봉투 기법, 다양하게 있는데 여하튼 회당 지도자는 제법 높은 지위를 가진 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 했던 거를 장을 이제 지도자로 바꾼 거죠. 그런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아래에 꿇어 엎드려 구합니다. 높은데 자존심,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애원에 응답하여 함께 가십니다. 그 와중에 큰 무리가 따라서 사방에서 예수님을 밀쳐낸다는 것이 24절에 알려주고 있죠. 자, 25절부터 그 다음 장면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12년 동안 출혈병에 시달려 온 여자가 있었다. 그는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겪었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렇지만 전혀 쓸데없었고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졌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틈에 끼어와서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건드렸다. 그는 저분의 겉옷만 건드려도 나을 텐데 하고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곧바로 병의 뿌리가 사라졌으며 그는 병이 나았음을 몸으로 느꼈다. 그때 곧바로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갔음을 스스로 알아차리시고 무리 가운데서 몸을 돌려 물으셨다. 내 겉옷을 누가 건드렸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무리가 선생님을 둘러싸고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누가 건드렸나요?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자기를 건드린 여자를 보시려고 예수님이 무리를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세요. 병의 고통에서 놓여나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아멘. 자, 지금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가 새롭게 뭔가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33절 바로 앞에 무리를 둘러보셨다. 페리블렙 사메너스. 이 동사를 제가 페리블레포 동사를 3장에서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내부인과 외부인 얘기할 때 둘레에 앉은 그 사람들을 지칭하고 할 때 그 동사가 나는데 여기도 또 한번 나오네요. 여하튼 이어지는 25절 이하에는 12년 동안 출혈병에 시달린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여인 또한 기구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기구한지가 25, 26절, 27절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표현을 제가 읽을 때 일부러 강조해서 읽은 게 있어요. 그냥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많이 겪고 시선을 다 날려버렸다. 이게 그냥 지금 많은 거 빼고 다 빼고 해도 기구한데 그걸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묘사할 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와중에 들은 거예요. 소문. 직접 말씀 들은 게 아니라 소문을 들었는데 그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건드리기까지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28절. 저분의 겉옷만 건드려도 나을 텐데, 나을 텐데, 나을 텐데, 나을 텐데, 나을 텐데 계속 말해왔다. 개역 개정에 없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원어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인데 미완료 과거 시제는 함부로 쓰지 않아요. 보통 과거형을 쓰죠. 가장 많이 쓰는 거. 80% 이상은 과거야, 그냥. 왜? 이야기 기술이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랬어, 저랬어. 근데 미완료 과거는 생생함, 뭔가 시도의 미완료, 혹은 지속, 계속, 반복의 미완료, 이런 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살려서 번역한 거죠. 문법적 해석입니다. 나을 텐데, 나을 텐데, 나을 텐데, 이것을 되뇌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출혈병을 앓는 자는 그 출혈로 인해서 부정한 자로 분류됩니다. 피는 곧 생명인데, 생명과도 같은 피가 몸 밖으로 흐르고 새어나간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생명이 점점 소멸되어가는, 생명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은, 죽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상태는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상태, 반대로 말하면, 그쵸? 지금 죽음이 그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구약의 제이법은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여깁니다. 생명에 가깝다? 정결하다. 죽음에 가깝다? 부정하다. 아시겠죠? 거룩하다.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거룩은. 단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누는 침상도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게 여기고 우출병자의 몸에 접촉해도 부정해요. 육출병자가 물로 그의 손을 신지 않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자도 부정해요. 따라서 이 여인의 행동은 위험하고 무모합니다. 율법의 제의법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죠. 부정을 전염시키는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가 이 표현을 언제도 썼는데 전염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전염되는 거예요. 출혈병 걸린 여인의 부정함이 그가 만진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에게 있는 정결과 거룩함의 능력이 그의 옷을 만진 여인에게 흘러갔다. 그 결과 그녀의 그 병의 뿌리가 사라졌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 병의 나음은 곧 생명의 회복을 의미한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주로 분리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파가 그렇게 분리주의자들처럼 이렇게 행하는데 맞죠?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부분이죠. 생명의 충만함도 거룩이다. 이것을 주장한 학자가 있어요. 고든 웨남 교수님이 저에게 이걸 알려주시면서 이걸로 박사 논문을 쓰라 했어요. 그것 누구도 이 거룩의 개념을 생명의 충만으로 이해하면서 접근한 해석이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참신한 해석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여인에게 흘러가 그녀 삶을 지배하는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다. 근데 여기서 여인만 자각한 게 아니에요. 그의 병의 뿌리가 사라진 건 스스로 느낀 것만 아니라 예수님도 알아차리셨어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친 터치였던 거죠. 그래서 누가 자신의 겉옷을 건드렸는지 찾으셔요. 여인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립니다. 놀랍게도 되돌아온 것은 책망이나 꾸지람이 아니라 복된 선언이었습니다.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세요. 병의 고통에서 놓여나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여기서 질문. 여인이 무슨 믿음을 보였습니까? 여기 여인의 어떤 행동에 믿음이라는 표현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인 이 컨텍스트로 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럴 때 이걸 믿음이라고 말했구나. 그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 과연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동과 반응을 보이는가? 이걸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이런 식의 믿음 공부는 해보신 적이 없을 줄 압니다만, 숙제. 자,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인생에서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반응과 행동으로, 어, 예수님께 나아간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나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에게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세요라고 말할 것 같은가 아니면 혼날 것 같은가. 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제자 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구체적 행동이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서 되뇌이지 않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겼다. 자, 여러분, 이 기준으로 우리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들이대면 과연 얼마나 믿음이 있다 하겠습니까? 머릿속으로 되뇌인 거 말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말고 실제적인 삶의 행동으로 옮겨진 어떠한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이 기준으로 누가 얼마나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동안 교회는 과연 어떤 신자를 양산해 왔는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르쳐 왔는 것인가? 돌아봐야겠죠. 과연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르쳐 온 것이냐? 아니면 단지 지적인 수준에서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생각만 하고 그저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론을 가르쳐 왔는가? 말씀에 기초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인 거죠. 이에 더하여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행동이에요. 과연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장애물을 뛰어넘어 봤는가? 단 한 번이라도 그 믿음의 경험이 있는가? 사실은 지금 세례 입교하는 중고등학교, 청년부, 이제 새신자, 거기서부터 다시 제대로 가르쳐야 할 일인데,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진 않는가? 점검을 너무 간단하게 하진 않는가? 여러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누가 보아도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이 여인은 한 거예요.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을 위험의 요소가 많았어요. 만약에 생각한 대로 일이 잘못될 경우 송사를 당하거나 시비를 가려서 죄의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데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여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도 같은 구원이고 같은 소조 동사, 소테리아 동사여도 맥락에 따라서 그것이 쓰임새가 달라요. 여기선 병 치유죠. 혈루증 걸린 여인의 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해 알아온 질병으로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가진 전부를 다 허비하고도 병이 중하여다 가던 차에 만난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 여인은 일평생 예수님의 거룩과 생명의 능력으로 자신이 경험한 구원에 감사하며 증언하는 삶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기 사람은 어느 밭에다가 위치시킬까요? 좋은 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 회당 지도자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알려준다. 따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 선생님을 계속 성가시게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런 말이 오가는 것을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시고 그 회당 지도자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말고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 일행이 회당 지도자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니 집이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울고 크게 소리내어 슬퍼하고 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수선을 떨며 울고 있나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은 몸소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함께 간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탈리타 쿰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을 번역하여 옮기면 소녀야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곧바로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아이는 12살이었다. 곧바로 사람들은 넋이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다. 아멘. 또 있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명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또 말씀하시기를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자, 지금 출혈병 여인은 이제 무대 뒤로 사라져서 다시는 등장 안 해요. 다시는 등장 안 해요. 그리고 다시 해당 지도자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A, B, A 다시예요. 사람들이 알려줘요. 따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 선생님을 계속 성가시게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가시게 하다.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특별히 자기 집에서 온 아마 하인 아니겠습니까? 이 먼 거리를 이제 심부름 하인이 이만하면 이거 주둥이를 그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주변인이 본 해당 지도자의 모습, 야이로의 모습인 거예요. 성가시게 하고 있다. 더 이상 뭐 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드디어 곁에서 이 대화를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무엇과 무엇이 같이 나옵니까? 두려움과 믿음.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있든지 두려움이 있든지. 두려움이 몰려오면 믿음은 떠나가고요.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 둘 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이게 도와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 36절에 예수님의 이 대사가 없었더라면 성가시게 한다는 그 말이 콕 박혀서 그냥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는 거죠. 해당 지도자 A로도 대신 그런 마음이 들으실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틀리고 그들이 맞는 건 아닌가? 내가 바쁜 예수 선생님을 성가시게 귀찮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등.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죠. 길 가는 길이 그냥 여기 코앞이 아니고 꽤 가야 되는 길인데 가는 내내 머릿속에서 되돌렸을 거예요. 성가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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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시게. 근데 예수님이 다시 또 말이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같이 싸우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공존하는 상태로 아마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완전 무결하게 난 순수한 믿음과 신앙으로 가득 차야 될 것만 같은 강박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겠어요? 늘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찬양 가사가 또 생각나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그 프리코러스인데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제목이 뭐더라?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그거예요. 그냥 우리 믿음은. 예. 이 모습은 마치 여기 써놨네, 제가.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여정과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연상하게 합니다. 어찌저찌 예수님 찾아갔고, 어찌저찌 구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려서 성락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함께 걷고, 어찌저찌 목적지까지 기한 내에 도착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희망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길은 멀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초조해요. 보이지 않아요. 착잡해요. 그 주변에서도 다 아니라 그래요. 그거 틀린 거라고요. 그때 나조차도 그냥 놔버릴까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배에 탄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다시 처음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돼지를 치던 자들도요.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하고 무릎 꿇혀서 하고 있는 그 광경을 봤죠.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도 봤어요. 근데 믿어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차워진 거예요,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도리어 떠나달라고 했죠. 그러나 앞서 본 헬라중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떠는 와중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는가 물으니까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은 불신의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인 거죠, 믿음.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도전이 아이로 앞에 주어진 거예요. 자, 왜 B, A-C 이 구조로 엮어서 두 이야기를 같이 나란히 보게 했는가? 이게 같이 나오는 거죠. 딸을 고쳐 주십사 예수님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가운데 큰 무리가 막 에워싸고 막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분통도 나고 화나도 났겠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갔으면 혹시 죽지 않고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원망도 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사그라들고 두려움이 몰려온 그때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거죠. 별 다른 모사 없이 목적지까지 당도했습니다. 생략하고 있지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믿기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갔죠.
딸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신랑 같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시험을 이겼으리라. 사실 이것은 추측이죠? 예, 추측인데 그러나 저는 조금 더 그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장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왜 수선을 들고 떨며 울고 있나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비웃어요. 이 반응이 상반되죠. 비웃음. 또 이 비슷한 부류의 반응이 뭐 있습니까? 미쳤다. 누구예요? 가족들. 바알셉을 들렸다. 집혔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율법 학자들. 또 헤롯 당과 바리새파. 뭐 이런 여러 부정적인 캐릭터들이 그동안 우리 1, 2, 3, 4, 5장 보면서 많이 봤는데 비웃는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몸소 다 내쫓으시고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와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탈리다쿰 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다 쿰. 탈리다가 이제 소녀고요. 쿰이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손을 잡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일시정지를 넣어놓고 손잡은 장면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이에게는 숨이 떠나갔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죽음 부정의 절정입니다. 부정의 절정. 생명으로부터 가장 먼데 있는, 즉 가장 부정한. 그래서 아까 우리 거라사, 더러운 귀신, 그 다음에 무덤 사이 봤잖아요. 삼중 부정. 예, 그 이게 부정의 절정인데.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전염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짐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지지가 않아요. 도리어 생명이 없는 부정한 시체에 생명으로 충만한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니 그 몸이 되살아납니다.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바로 일어나 걸어다녔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아이가 12살이라는 이야기를 토를 답니다. 토를 달아. 이거 빼도 그만이에요. 근데 토를 달았어요. 왜 달았을까? 앞선 에피소드와의 연결고리.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12살 아이. 똑같이 12해, 12살. 사실 그 해와 살이 다르지만 똑같이 해태인가? 그 단어가? 하여튼 같은 표현이에요. 헬라로.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일치하는데 이게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먼저 구약에서 열둘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떠올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경우는 부정한 이스라엘, 죽음의 상태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얻게 하시는 일을 암시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 예. 마가의 신학.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조직 신학. 그게 시스템매틱 하는 거거든요. 조직화. 그래서 성경 신학이 가장 기초입니다. 출혈병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 이 둘은 어떤 종류의 땅에 해당되는 사람들일까? 마지막인데요. 마가복음 4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좋은 흙 위에 떨어졌다 함은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한 사람은 30배, 한 사람은 60배, 한 사람은 100배나 맺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맺은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죽음의 세력에 잠식당하던 삶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뭐 비웃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한 해당 지도자 야이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출혈병 여인. 이 둘은 모두 공통되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지위, 명예, 평판, 그거 내려놨어요. 무릎 꿇고 간곡히 애원을 했거든요. 그게 나름대로의 넘어선 어떤 장애물이죠. 예수님 앞에 자신을 갖추는 믿음. 오셔서 손을 얹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 그 결정적으로 집으로 가는 길에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위기가 있었으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예수님의 그 도움의 손을 찬스로 끝까지 갔죠. 이거 모두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 마침내 일어나 걷는 딸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직전에도 비웃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곳곳에 있었죠. 그걸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밭 괜히 되는 게 아닙니다. 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인은요? 제가 안 적었네. 여인은 율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초과 달성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율법은 정결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접촉을 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율법을 어겼다 말하기 어려운 게 율법의 목적, 즉 정결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성했어요. 그 뜻을. 그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었으니 이 길이 율법이 지시한 방향이고 그것을 넘어선 거죠. 그러나 그것을 시도해 보기 전까지는 확신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하여튼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장애물이라 사람들이 많은 것은 둘째 치고서 어쩌면 그게 더 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공히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칭찬되고 인정되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말하다가 한 가지 더 생각났는데 시간이 3분 남았으니까 애원하고 무릎 꿇은 건 야이로인데 살아난 건 딸이에요. 중풍병자 기억나세요? 2장 1절부터. 데려온 건 친구들인데 죄사함을 받은 건 그 환자예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뭔가 보여주는 게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가족의 믿음, 친구의 믿음,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어, 그걸 주님이 인정하고 받아주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물론 중풍병자도 미쳤다 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갔어요. 그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일 수 있어요. 뒹굴러가지고 자기 안 간다고 때릴 수도 있고 할 텐데 얌전히 갔단 말이야. 그것도 그럴 수 있고. 뭐 딸아이는 죽어 있었으니까 뭐 알바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빠가 뭐라고 말하고 갔겠죠. 야 내가 무조건 예수님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해줄게 뭐 해서 했겠죠. 뭐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가복음은 그걸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건 주변 사람들의 믿음, 가족의 믿음, 이거죠.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고 있는 자녀나 어, 배우자나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전과 또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고요. 자,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양옆에 나눔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다면 혹은 나름대로 배운 거나 적용해 볼 것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